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놓치며 살던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14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자, 14번째 이야기, 경계선을 지키라. 경계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두 가지 다른 태도와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번 14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죠? 물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무슨 벽을 치고 살아가는, 그들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오늘 이제 이번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본론 1-2죠. 화면에는 1-1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1이 아니라 2로 넘어갔죠. 1-2, 교회의 도덕적 부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 고린도전서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저변에 흐르는 그 신학적 테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다루지만 이 문제를 무엇으로 다루느냐 했을 때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 A, B, X, B-A-로 했을 때 이제 B-에 해당되죠. 이 부분이 그 B에 해당되죠. B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에 흐르는 신학적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도덕적 부패를 다룹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이제 특별히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 본문에서는 교회가 그 개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상과 완전히 무슨 등을 지고 벽을 치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가르침을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각각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모든 잣대를 일괄적으로 그렇죠. 이 교회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로서 바라보아야 될 태도가 있고 또 세상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을 대할 때 또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교회가 뭘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랬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교회 내에 자기 계모와 결혼하는 자가 있으면 혹은 계모와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도 바울이 직접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출교시킬 것을 내가 발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아요. 심지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가 요즘 이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 다 그럼 출교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 많다. 탐하는 자들 많다.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많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많다. 그런데 그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단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들을 완전히 떠나서 그렇죠? 그들과 벽을 치고 완전히 등지고 그들과 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렇죠? 수요일날 다루었던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확한 경계를 구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들 중에서는 음행하는 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있습니다. 죄인들 많죠. 범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그런데
사업상 동거래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같은 팀원이나 또 아는 사이가 될 수도 있죠. 한 동네 살 수도 있고 동네 사람끼리 어떻게 모르고 지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 완전히 무슨 벽을 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끊어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네,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세상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죠. 세리들 사이로 들어가셨죠.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교회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세상의 기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절대 누룩이 들어오는 거 허용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다루는 내용은 뭡니까? 반대로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막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이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들고 들어오는 것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다고요? 교회와 세상의 사이에는 일단은 구분이 돼야 돼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결국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일단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른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우리가 지녀야 할 기준이 있고 그런 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 불신자들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삶, 그 두 가지 삶의 모습 혹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바울은 앞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출교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출교의 대상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불신자들 중에는 음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직장 동료가 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과 완전히 절연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어디서건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 그렇죠.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경계선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경계선을 구분 짓는 두 가지 다른 태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며 세상에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결국 이러한 삶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가능한 삶이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뭐 잘 배웠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을 뭐 다녔고 훈련 많이 받았고 한들 성경 많이 알아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은 흉내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이죠. 이것도. 그렇죠? 이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묻은 거품과 때를 싹 다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몸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과거의 김아무개는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확실히 내가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렇죠? 믿는 사람, 즉 교회로서 각 사람을 향해 적용되는 태도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해 적용되는 태도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출교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중이 떠중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싹 싸잡아서 전부 다 그냥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지금 출교를 논하기 이전에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오늘은 묵상과 적용이죠. 내가 이런 구분을 지을 정도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맞는가? 나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혹시 구경꾼입니까? 관람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성품을 통해서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속일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결단했다면 이 결단과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희석되지 않도록 성령님 용기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꺾어주시고, 매맞고 얻어터지고 상한 갈대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맞기 전에, 얻어터지기 전에, 상하여 꺾이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대신하는 존재, 그리고 빛과 소금,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가?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